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앞부분 1절, 2절, 우리 뒷부분 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7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다같이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공부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혹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쉴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끈질기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순종의 삶이 그토록 어렵다는 것이겠지요.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열매입니다. 열매. 성도가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열매는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겠다는 성도에게는요,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될 이 삶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런 전제 조건 하에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말씀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것이 전이나 후나 항상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 하에 이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열매가, 그 결과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결과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산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시는 모든 지체들은 순종을 통해서 평안하시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일주일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지난달이죠. 지난달 베드로전서 강의를 계속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6월 한 달간은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로서 서로에게 어떤 책임 있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앞에 무엇인가? 당부하신 말씀과 같이 하라, 이와 같이, 그렇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즉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는요, 사회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권면하면서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을 예화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세상의 상전들에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저희들의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진 채찍을 맞으셨고요. 예, 그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에게 귀한 능력의 역사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 순종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겁니다. 물론 가정의 그 위계 질서를 위해서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만, 예, 성경 어디에도요 위계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실요, 예, 맨 처음에 아내한테,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복종하라고. 그거는 죄에 대한 대가였어요. 위계 질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순종이라는 것이, 예, 아내들에게만, 여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감당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남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아내에 대해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가정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요, 돕는 배필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배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배필이라는 의미는 부부로서 이 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배필이니까 꼭 여자, 아내, 이 배필이기 때문에 꼭 남편, 이 개념이 아니라 서로 똑같다는 거죠. 배필.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무엇을 하는데 돕는 손길이 되라고 짝을 주셨겠습니까? 무엇을 하는데?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서로 도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정을 섬기게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 성도의 순종입니다. 서로를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서로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 뭔가 내가 순종하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그만큼 내가 널 사랑한 만큼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요, 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내가 직장의 상사에게 좋은 물건을 막 선물하면서 뭘 기도하겠죠? 내가 승진할 것을 기대해요. 내가 뭔가 베니핏을 받을 것, 내가 뭔가 이득이 될 것을 바라고, 예, 주위에 있는 상사들이나, 예, 사람들에게 뭔가 선물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대접도 한다는 거죠. 나의 사업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생각하는 이 사업을 크게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권력 있고 힘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해결해 줄 사람을 위해서 접대를 하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가만히 보시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네, 거들떠보지도 않죠.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을 섬겨요? 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줘요? 나한테 도움이 되지도 않을 사람한테 뭘 주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논리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내게 대가가 오지 않을 사람들에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대가는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섬긴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섬긴 그 사람, 내가 뭔가 접대를 하고 내가 뭔가 나누어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대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채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요, 그 대가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으므로 거기에 대한 축복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대접한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잔치를 배설하거든. 자, 이 잔치를 꼭 잔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돕는 손길, 나누는 손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은요, 그런 모든 대접을 받고도 다시 뭔가 대접해 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대접은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그런 거예요. 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병신들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 주위에 병신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돌보라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고 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덕이 된다? 나한테 복이 된다는 거죠. 예. 그 사람에게서는 우리들의 섬김 때문에 나음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한테 향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축복이거든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방법이거든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섬김으로써 당장 대가가 올 것을 기대하고서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밥과 함께 산들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줄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잣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늦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 나는 축복 안 하시나요? 왜 나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나요? 하고 글쎄요, 그런 삶 사는 거죠. 책밖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이걸 뭘 요구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항상 염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세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요, 서로에게 자신의 사랑에 대한 대가를 바라게 되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정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말이야, 내가 바깥에 나가서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돈 갖다 벌어다 줬는데 넌 기껏 살림을 이따위로 해. 그렇잖아요. 뭔가 지금 그와 같은 얘기는 대가를 바란다는 거죠. 내가 벌어다 줬으니까 너는 뭔가 나를 만족하게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는요, 금이 가는 거죠. 나도 할 만큼 했어. 벌써 싸움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뭔가 사랑이 대가를 바라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에요. 진짜 그야말로 이웃입니다. 헤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식과는 일촌이에요. 그렇죠. 나와 내 아들과 내 딸과는 일촌이지만 부부지간에는 무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원한 뭐예요? 영원한 이웃이에요. 영원한 이웃. 이런 맥락에서 모든 걸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기서는요, 항상 영원한 이웃 속에서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섬김과 나눔이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나가 채운다. 니들이 말씀 가운데 지켜 살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한 모든 축복은 내가 준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아내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서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여기서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순종적인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을 영접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뢰가 하도 떨어져가지고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글쎄 너나 좀 잘 믿을 수 없겠니?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와요. 너부터 잘하라는 거죠. 이게 통상적인 얘기예요. 왜?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성도가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복에 따라서 엄청나게 무섭도록 어려운 일입니다. 인정됩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데는 무섭다고 할 정도예요. 말씀 가운데 지켜낸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지혜로워야 돼요. 이게 지혜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바탕으로 성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무섭고 두려움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삶의 모습에서 지혜롭게 힘든 거죠. 하지만 성도가 가야 될 길이 그것이고, 성도가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들이 이렇게 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것을 보고 말이 아니라 성도 자신의 그 행함을 따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삶의 모습으로 요즘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혹은 이웃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니라. 뭔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두려움으로 지키려고 이 정결한 행위를 본다는 거죠. 성도가 실족하지 않을까 조심하는 것이 두려움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정결한 행위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혹은 남편이 변화를 갖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게 된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있는 성도의 진실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기서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뭡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은 속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속사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 속사람에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 성도는요,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 그 채찍 다 온유함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이런 모든 삶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남편이나 아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렇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여러 부녀들이 어떻게 했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금과 은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보톡스를 맞고 이게 얼굴을 이쁘게 꾸며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인 남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말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이 모범으로, 표본으로 베드로 사도는 본문 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같은 맥락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섬겼던 이 사라가 받은 축복, 그렇죠? 이 축복,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아내들은 모두 다 사라의 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듯이 사라도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아내들의 표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는 본문 7절에서 남편들에게 권고하십니다. 남편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자, 앞에는 이와 같이 뭐예요? 순복했던 그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 지금까지 베드로가 쭉 설명했던 대로, 지금까지 너 들은 대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너는 저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남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를 순종함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가 막혔다는 것.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죄밖에는 저지를 것이 없어요. 기껏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막 폭행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능력도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혼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황당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혼은 뭔가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으로 자기의 신앙을, 또 자기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서로가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저는 이 믿음의 자매들이 믿음을 가진 남편과 결혼하긴 해요. 하지만 그 자매의 그 좋은 믿음이 결국 형편없는 이 남편의 믿음을 쫓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결혼이 무슨 자기 편을 만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부분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내가 당신 부인이야, 내가 당신 남편이야,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 나를 갖다가 후원해줘야지, 내가 맞다고 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넌 딴 말하면 어떻게 돼? 하고 사실은 싸워요. 근데 그것이 맞나요? 그것이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이에요. 그건 누구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뭔가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남편이 말씀에 비추어 아닌 것을 행하려고 할 때 서로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가 도움이 돼서 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가야 되는데 묵인하거나, 아니면 남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변명해주고 아주 방패가 되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아니면 내가 가족인데,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저 불쌍한 남편의 사람의 그 편을 들어준다 말이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께 득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거죠.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박수 쳐준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진짜로 자신의 그 잘못된 삶의 태도로 진짜로 남편이나 그 아내가 불쌍한 처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성도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전진기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돕고 살라고 주신 짝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변함이 없어요. 떨어져 살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항상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 이후에는 부부가 떨어지지 말라고 한 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이걸 다 잣대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다고 성경을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 거를 자기는 알아. 그러다 보니까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신 그렇게 살지 마. 뭐 이 정색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야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우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죠? 내가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도 알아듣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말씀입니다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것은요 말로만 진짜 혹은 잔대가리로만 임기응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하반부에 보시면 기록된 이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뱀같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처신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뱀같이 이렇게 하고 말도 서로 바꿔가고 이렇게 분리하면 저렇게 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꼭 쫓아가는데 이 말씀은 얘기를 안 해.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가 그 복음대로 살아내기 위한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행동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도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 그 제자들에게 뭐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성도는요 이 좁은 문인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성도가 좁은 문으로 가게 되면 미련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미련해 보일지라도 고생이 심할지라도 그 길로 가게 되면 나한테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간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에 뱀같은 지혜를 가진 성도는 그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본가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못났나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뱀같이 지혜롭기 때문에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다른 이 좋은 날씨에 그야말로 산으로 들으러 얼마든지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좋은 환경에서 놀러 나가지 뭐 이런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 모든 결과는 얼마 있으면 다 나타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귀한 쓰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천국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뭐 아주 먼 훗날 몇천 년 후에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다 밝혀져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뱀같이 지혜롭기 때문에 이 좁은 길로 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바보처럼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냐는 거죠. 성경 말씀은 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손해를 끼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대목들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대목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전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이었어요. 나눔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배려였어요. 그 십자가의 도가 그거 아닌가요?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니 왜 섬겨? 자기한테 유익도 안 되는데 아니 왜 나눠줘? 지도 그 비싼 돈을 왜 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 하느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삶에서의 형통을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이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 보이죠? 내 이웃에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내 이웃의 시작은 내 남편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 아니에요? 무촌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웃이죠, 진짜. 그런 거예요. 배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같은 편이 되어서 다른 편을 마구 욕하고 비방하고 수군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가정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껏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돕는 배필을 주었더니 함께 함으로 뭐예요? 성경에서 금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모여가지고는 그냥 수군 누가 어떻고 흉이나 보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냉큼 이 아담이 따먹고는 창세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뭐예요? 핑계나 되는 그런 삼류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웃기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여자가 쥐가 아니면 아닌 거죠. 자신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부분은 하지 말자. 이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좀 먹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인생에서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인생에서 기도가 막히게 되면 여러분들 죄밖에 질 것이 없는 거고 그 죄가 유전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아시나요? 이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만 교회 역사 안에서요, 이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현대 모든 신학은요, 성 어거스틴의 주석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나 이런 이 성 어거스틴이 있기까지는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요, 남편의 타락을 인내로 참아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가정은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방랑의 아주 그냥 방탕의 최고치를 달리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 어거스틴만 해도요, 10대 초반에 여자와 관계가 있었고 아주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그런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 모니카는 순종했어요. 뭘로요? 하나님께 기도로 순종했고 그 순종의 연장선상에서 남편에게도 순종한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막 방탕하고 순종하니까 적당히 모르는 척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함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지혜롭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어머니 모니카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극진히 섬기는 그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이요, 이 아들 어거스틴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을 모시듯 하였다. 모니카의 이런 삶의 태도가 가족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서 마침내 그 남편을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술과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있었던 어거스틴에게도 이 어머니 모니카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내느냐에 따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편도 아내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주신 겁니다. 내 편 만들자고 하면 함께 죄의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서로가 돕는 배필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된 가정을 통해서 간구하시는 모든 소원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이웃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이웃에게 모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주변이 변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주변이 오직 예수 믿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